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샬롬. 할렐루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것은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103편 2절 같은 경우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결코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죠?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잊어버리라고 해서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내가 잊어야지 하면 잊어집니까? 사람의 기억 속에는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잊으라고 하는 거,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라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 그와 같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고. 그래서 인생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가 하면, 반면에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혼란스럽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3대 절기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이게 첫 번째 절기죠. 두 번째는 맥추절을,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요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가 사실은 감사와 관련이 있죠. 무교절, 그거는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해방절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거는 무교절이죠.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추수한 곡식들을 수장,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사실은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으므로 이게 다 한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떨 때는 유월절이라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똑같은 절기입니다. 자, 그럼 맥추절은요.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죠.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50일이 경과하면 그때 첫 곡식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와요.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 대략 50일이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이므로 50일이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이므로 이 맥추절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요.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77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7일이 7번 지났어요. 그럼 며칠 지난 거예요? 49일. 49일 그 다음 날은요? 예, 그날이 50일째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맥추절을 또 77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은 다릅니다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맥추절, 오순절, 77절 하면 이거는 다 똑같은 절기예요. 뿐만 아니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추수, 우리로 치자면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 마지막 추수를 하고서 그 추수한 곡물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신명기 16장 13절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예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죠. 자, 그런데 여기 추수하고서 드리는 맥추절과 수장절, 여러분, 이런 절기는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절기입니다. 왜요? 광야는 이동 생활을 하죠. 자꾸 옮겨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이 맥추절과 수장절, 이건 어디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로소 소출이 나오니까 그 소출이 나올 때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절기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과 수장절은 사실 곡식을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가 뭐라고요? 보리예요, 보리. 예? 그래서 맥추절이죠. 그 다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추수 때에 곡식을 추수하고서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다 넣어두고 그때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곡식을 거둔 후에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맥추감사절이잖아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예요. 맥추감사절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어요. 예, 농사는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죠. 그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곡식을 얻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때문이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났어. 그건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추절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 삶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근거,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근거이시며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죠.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어줘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이심을 알 때, 그 모든 것이 기적이 되는 거죠.
일상의 모든 삶이 기적으로 변한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고,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이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현대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그랬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율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기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당신 없이 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아마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던데요, 참 그 이야기가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농사를 지으면은, 그죠? 농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날은 비가 너무 안 와. 또 어떨 때는 비가 또 너무 와. 안 맞아. 이 농부 입맛대로 되면은 이게 기가 막힌데, 그 입맛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 따지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 비를 줄 때는 좀 때를 맞춰가지고 적당히 주시고, 햇빛을 비출 때도 때를 맞춰가지고 적당히 비추시고, 곡식이 말라 비틀어 죽도록 비추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제안했대잖아요. 하나님, 1년간만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농부들이 햇빛을 비춰달라고 하면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하면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비를 달라 그러면 비를 주시고, 농부들 입맛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대요. 아, 그러자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하러 가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 또 따지러 갔대요. 하나님,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알맹이 달라고는 안 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곡식은 그냥 열리는 겁니까? 아유, 심어놓으면 자연히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절기는 왜 지켜요?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날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날도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곡식을 다 마지막 추수 때에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고.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소산 모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저장해 놓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얼기설기 그것으로 초막을 하나 딱 엮어놓고 그 안에서 7일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방금 읽었던 레위기 23장 43절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초막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참 우습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착 생활했어요. 농사를 지었어. 추수 때에 곡식을 쫙 거두어 드릴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다가 쌓아뒀을 때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그 어설픈 초막에서 7일 동안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창고에 탁 쌓아뒀어. 넉넉해요. 이제 됐어. 그리고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지. 자기가 나그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 무궁할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다 저장한 후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지내라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광야의 이동생활, 그 광야의 나그네적 시절을 생각하라고. 그들이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억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너희가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여기는 임시 거처일 뿐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 거처죠. 우리는 임시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고요. 자기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거기 저장해두고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 때는 얼마나 좋을 때예요. 맥추절이든지 연말에 추수하던 추수 때이든지 그때는 얼마나 좋을 때예요. 다 추수를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안전과 보장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좋은 추수 때에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 어설픈 을기설기 엮은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일 뿐이니 천년만년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들이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자.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인 것을 잊지 말자. 내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남아있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일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